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나 또한 한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에 감응하여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만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호하는 듯 하였지만 곧 등 돌리고 비난했던 무리들과 같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던 무리들과 같이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죄와 마귀에 노예된 저희를 구속하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부와 소원 성취와 건강과 쾌락을 바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날에 가까이 가실수록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의 삶에서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너무도 부족했고, 기도하였어도 형식적이었고, 아니면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거나
그나마 그런 기도조차 전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거룩한 사랑의 발자취 앞에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의 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임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을 앞둔 가운데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냈으며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안일과 영달만을 강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아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금년 비전처럼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소모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으로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으며 또한 피난민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종전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에게 지혜를 주어서 올바른 정권 이양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을 잘 극복하며 대립 대신 통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코로나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손길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박경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십과 영적 분별력, 담대함과 겸손, 인내와 온유함으로 영덕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의 영성이 회복되며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드리고 성찬시와 또 성례 예식을 갖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 이 종료주일부터 우리 부활절까지 4일 월화수목 금요일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송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 수요일에 있습니다. 성금요일 특별 금양로 기도회도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송출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오직 본당에서만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갖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특별 금양로 기도회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입교와 세례교육 및 어린이 세례교육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4월 16일 토요일에 당회 면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는 부활절에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세례식이 또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4월 17일 다음 주일 부활절 오후에는 부활절 찬양제를 드립니다. 많은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매주 안 그래도 늘 모여서 연습하는 팀만 그 연습 차원에서 이제 연장해서 이번 부활절 찬양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예식 광고 드립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은 올해 우리가 어린이 세례를 처음 진행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만 2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6세까지 이 유아 세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특별한 이유로 유아 세례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이 유아 세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24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간에 우리 이병우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병우 선교사님께서 입실하셨습니다. 만나게 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기념 선물을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작은 선물, 이 종료주일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김정호 장로님, 변정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연희 권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영도교회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예배단 강단을 비웠습니다. 그럴 체력은 있었는데 체력은 됐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격리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는데요. 저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목이 잠겨 있더라고요. 일부러 일주일 동안 목을 아낀다고 열심히 목에 좋은 것들 많이 먹고 힘쓰고 애쓰고 말도 잘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말을 한마디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꽉 잠겨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오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0세기의 기독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전에 있었던 것,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보는 만큼, 느끼는 만큼 역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노하고 삐지고 달래야 되는 여러 신화들의 신이라든가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신 등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들 말고요, 그런 신들은요,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들보다도 못한 귀신들입니다. 사람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전쟁의 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된 그 뒤에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진노요, 그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자 한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의 죄를 범죄자의 범죄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위법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뱀과 하와와 아담이 저지른 죄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 죄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마땅히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순정하지도 않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율, 나는 스스로 움직여. 이런 자존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행동,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차원의 죄가 있어요. 사람의 원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교만, 방자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 차원. 하비콕스는 인간의 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하와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을 포기한 행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보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교만도 죄지만 게으름도 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고귀함이에요. 그런데 선택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비콕스는 말하기를요, 어떤 뱀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지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는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내 책임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여러 지식과 가치관에 현혹되고 거기에 현혹돼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죄도 내 죄입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치의 전범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유태인들을 학살해요. 그리고는 사인을 해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사인을 했어요. 그게 전범들이 한 일이에요. 자기는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전범을 처리하는 법정에서는요,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 당신은 결정할 수 있었어.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 사함을 위한 길이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요, 그 죄인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두 번째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의외로 쉽지가 않네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찌어찌하다 죄인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사람들에게는 서로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저 용서하셨으면 됐지, 굳이 또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 죽음 불필요한 것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용서받아야만 하고 또 용서받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우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 좁아갖고 죄 같은 건 쳐다보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속 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속 좁은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와 악에 대한 반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결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사람과 달리 오염되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 과하게 욕심을 내거나 더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거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실 수 없다니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때문에 거룩하심과 사랑을 함께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유일한 길, 작정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듯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네, 상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요만큼 비춰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이 아무리 참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 간증이 아무리 참혹하다 하더라도요, 또 단테가 쓴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편의 이야기들이 정말 얼마나 괴로워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참혹함, 어떤 지옥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과 이야기들도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런 죄에 대한 진노를 보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만큼이나 당신이 창조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가장 큰 이 두 속성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내신 사건, 이루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관해서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경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때 주로 헬라말, 그리스어를 쓰는 교부들로 인해서 널리 퍼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이요, 마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 때문에 그 이래로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주인이 마귀였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비록 우리 죄인들에게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이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대서도 아니 되는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일종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그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교부들은 생각을 덧붙여요. 그거 사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냥 제압했다, 오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게 나를 위한 대가라고 그냥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날름 받아먹고는 죄인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고 지금까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어를 쓰는 초대 교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보다 조금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 이태리어,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바로 아주 대표적인 예화인데요. 벨사살 왕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가서 다니엘의 그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알았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다른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계획하지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러 가지 계교를 통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려 했으나 실패하다가 그가 다니엘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돼서 그 사생활을 걸고 넘어질 완벽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 사생활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그가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가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멈출 수 없으리라. 이것을 알았던 이 사람들은 왕을 설득합니다. 그 왕에게 이렇게, 왕이시여, 우리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꼬드겨요. 그리고 그것을 금령으로 정했는데요, 이 금령은 왕조차도 다시 고칠 수 없는 규례였어요. 이 법령이 포고된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니엘의 원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는 역시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이들을 기다리다가 지켜본 적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르면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라. 그리하여 다리오는 마지못해 그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은 지켜졌고 법은 승리했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제 길을 가야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정당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율법의 형벌이 시행되도록 십자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사자굴 가운데서 다니엘을 살리셨듯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희생양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모두 만족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십자가를 마귀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십자가는 마귀가 요구해서 마귀에게 지불된 대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라틴의 교부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1세기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또 그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그 책에 보면 십자가를 마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손상된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셀무스도 마귀가 정복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빚진 것 있다,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마귀를 심판하는 거. 심판할 일만 남았지 하나님은 다른 거 마귀에게 빚진 거 없으신 분이시다. 빚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진 것이고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게 자신을 위해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4배 갑절에 충성을 하나님께 다한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막 그냥 성인들로 추앙받을 만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죄값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은 죄는 갚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영원한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드시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람 아닌 하나님도, 하나님 아닌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는 반신반의의 존재도 이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 안에 계신 참 하나님만이 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율법도 어떠한 질서도 눈치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면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일치한 가운데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때로는 지옥으로 경험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지옥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인지, 죄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죄를 싫어하세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심이 분명하심으로 진노가 거기서 마구마구 생기지만 그 죄를 지은 이를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 놀라운 사건 뒤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만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위들로 드러났지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된 모습이 악한 행위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완전히 화해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반응하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만드신 대안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하여 이를 믿어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고 비난당할 것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22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고 비난당할 것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하게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또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에서 떠밀려 옮겨가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니까 사랑의 진노가 덮여서 이제는 지금 받는 것이 사랑이니까 과거의 진노가 덜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결코 쉽게 받은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만족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2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선포된 것이며, 저 박경원과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전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바라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있고 어떻게든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우주 제일의 창의적인 사건인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9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짐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니 날 구원하셨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 헌금 등등을 주께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을 흠향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응답하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도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 가진 물질과 마음과 몸도 받으시옵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주관하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답답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막혀진 장벽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시고 전쟁의 비극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을 수 없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르며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